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으로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한 시간이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같이 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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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영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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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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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번 같이 교독합니다. 4번 시편 8편을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다 같이 앉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서 찬양과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서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섬기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한 나라의 왕들도 대통령도 하나님의 아니시면은 세울 수가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심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이 대통령도 주님께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또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저들의 행동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을 다시 한번 속히 복귀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가는데 대통령이 또한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대통령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들을 내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모르는 저들입니다. 저들은 이 공산주의 이 사상을 가진 저들이 이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불법으로 또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간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저들의 간계를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저들이 도리어 화를 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대통령과 이 나라가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온 교회가 이 나라 전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속히 복귀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의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미스바의 그 회개의 운동이 이 나라에서 다시금 일어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한 순복음교회를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기필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광안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이곳에서 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여러 가지 질병이 고쳐지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토고의 주의 건석들도 건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 누에라 그 상표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여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진행되는 일들이 공장을 또 세우고 또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순조롭게 또 형통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함께 이 역사하심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붙이실 자를 붙이시고 또 자본을 붙이주셔서 이제부터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 만민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만 봅니다.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니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저희 인생의 등불이 되고 인생의 발의 등불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주님이 또 저희들을 기뻐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증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되었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본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예수님을 본받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자, 나타내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아른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만 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신조를 받고 그 마지막 시간에 영원히 사는 것을 봤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원히 그러면 사는 방법, 천국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대로 있는데 그 중에서 물질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물질에 바로 서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상을 교회 안에서 이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지는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성전 안에다가 막 그 바알 신을 갖다 놓고 섬기기도 하고 성전에 우상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함께 이게 섬기지는 않아요. 물론 다른 어떤 곳에는 보면 어떤 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갖다 비르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보다도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물질을 더 많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탐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섬긴다고, 이 두 주인을 섬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바로 물질을 이렇게 오늘날에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뭐 물질에 대해 놓고 기도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물질을 이렇게 더 이렇게 집착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질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바로 하늘의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섬길 것이 아니라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봤습니다. 그럼 오늘 거기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보면 물질의 이 구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요. 그래서 이 물질의 이 구제, 오늘은 더 나가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해서 이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구제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구제에 대해서 보니까 시편 112편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구제를 하니까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본 그 청지기 같이 물질을 팍팍팍 쓰고 막 그걸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으니까 구제를 하니까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 의가 영구히 있다는 것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죠. 그런 의가 영구히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이렇게 돈을 꺼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사람이 좀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보니까 오늘 보니까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돈을 이렇게 내 것을 나눠주는 이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어떻게 빌려주겠어요? 물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또 한 번 더 보겠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해서 영생에 대해서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살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시는 일, 막 병도 고치고 이런 거 하는데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보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같으신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보이신 것은 이 땅에서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이렇게 보이신 것은 뭐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좀 알았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겠지. 그래서 와서 묻습니다.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가 지금 묻겠는데요. 나는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영생을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영생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네가 참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정말로 온전하고 살찐데 여기서 온전하고 한다는 것은 천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네가 천국에 가고 살찐데 그러면은 가서 네 소유를 좀 팔아가지고 네 너무 많이 갖고 있네. 지금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네가 하늘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물질로서 물질을 섬기거나 이 물질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정말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제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구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내가 돈을 가지고 그냥 물론 이 길을 가다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손 벌리면은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좀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 정말 구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구제를 할 때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를 하라니까 구제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 막 나타내려고 길거리 큰 데 가서 막 돈을 아니면 이렇게 쌓아놓고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구제를 한다고 막 이렇게 주고 이래 주고 어떤 그런 큰 행사를 하듯이 이렇게 돈을 나눠주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것은 벌써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알려줘요? 이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미 상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응? 그래서 여기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곧 주의 종이나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많이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구제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쌀도 사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물질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또 신방 가서 보고 그 어려운 집에 또 이렇게 쌀이라도 10kg, 20kg라도 들고 가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렇게 구제하면은 하나님이 이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구제하는 방법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10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자기가 막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그냥 교회에 헌금을 하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고 헌금을 드릴 때에 그런 이름을 써주면은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주는 것보다가 교회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써주면은 교회에서 그분에게 그 성도에게 이렇게 물질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면은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부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그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구제를 통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구제를 하면은 어떤 복이 있고 안 하면은 또 어떤 저주를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가 마태복음 25장 36절부터 46절까지가 바로 구제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이제 잃어버린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등불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달란트 물질을 남기는 것이고 세 번째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양이 되는 것, 양편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믿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러면 25장 31절부터 보면은 31절부터 40절까지가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양편에 쓰고 그 다음에 41절부터 41절까지는 염소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31절부터 보면 그래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그 목자가 이제 그 들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들어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양은 양쪽에 이쪽 우리에, 그 염소는 또 골라가서 이쪽 우리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양과 염소같이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병들거나 또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한 것,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이에요? 구제를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양편의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도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욥바에 있는 그 여제자가 있으니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런데 이런 도르가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어요. 좀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닌 것 같고 여기서는 뭐 나이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도르가라는 사람이 욥바에 이제 있는 사람인데 도르가라 하는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에 거기에 욥바에 이제 왔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지체 말라고 달려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사람들이 이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과부 도르가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헐벗고 어려울 때 막 도와주고 자기 물질을 가지고 이 먹을 것도 이렇게 해주고 또 옷이 없어가지고 옷을 사 입을 돈도 없는데 옷을 막 자기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옷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도와주고 이러면서 울면서 베드로를 보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0절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를 하면은 물론 천국에서 상급도 쌓이고 천국 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파에 있던 이 도로가는 죽어버렸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환경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하면은, 아니, 이 구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또 모든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들의 형통함을 주시고 이 구제를 물질을 섬기지 않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런 구제도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제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저주가 있을까요? 구제하지 않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가 이제 그 말씀인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염소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간답니다. 응? 그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교회 잘 나가고 교회 잘 나가고 선지자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뭐 이런 일도 했는데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네. 다시 말해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구제를 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네 배만 불렀지 않느냐.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뭐 교회에서 좀 헌금은 내고 뭐 그랬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리 사랑해서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고 병든 사람도 좀 찾아가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네가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구제하는 사람은 양의 편이지만은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염소 편, 왼쪽에 가서 그런 사람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번 이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응? 부자는 물질이 많으니까 온갖 좋은 것으로 집에 가득 채워놓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이 부자는 막 자기 집에다가 좋은 거 가득 채워놓고 좋은 차도 타고 지금으로 말하면 막 좋은 차도 타고 옷도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 옷 사러 가보면은 옷집에 가면 한 50만 원 뭐 이래 돼도 아유 비싸다고 손이 선뜻 안 가요. 가보면은 시즌 좀 지난 거 그런 게 시즌이 좀 지난 것 이렇게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아울렛에 가면은 양복 한 벌에 뭐 한 10만 원 그런 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한 10만 원 샀어. 그런 걸 우리는 막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 막 60만 원 이래 가면은 손이 떨려. 어째 보면. 그런데 이런 부자들은 옷을 하나도 사 입어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야, 이 옷이 얼마인지 알아? 이것이 한 벌에 2천만 원이야. 뭐 신발 어떤지 알아? 이거 뭐 5천만 원짜리야. 뭐 다이아몬드 받쳐 있어. 시계 1억짜리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자들 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고 그냥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한 푼도 안 도와주고 자기만 그렇게 배불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개들이 와서 그냥 막 헌데를 앓고 이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자기는 그렇게 살면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 그런 사람에게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어서 저 땅에 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봤다 그래. 이 사람은 부자는 어딜 갔어요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말했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눈을 들어 보니까 저곳에서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그때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는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이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또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도 믿는 사람이고 이 가난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는 다 나눠주고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응? 이 부자는 이 땅에 살 때에 자기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 돌아보지 아니하고 헐벗을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했던 이 사람은 결국은 불구덩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가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땅에 살 때 네는 좋은 거 다 받았지 않느냐. 근데 이 나사로는 이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자기 물질을 들여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이랬다 보니까 이 나사로는 그런 고난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는 위로를 받고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부자는 그 물질을 섬긴 사람,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같이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겸하여 섬긴 사람. 그래서 이 부자는 결국에는 지옥에 가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이 나사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한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는 것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통해서 이 받는 복을 보면은 잠언서 11장 24, 25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둬요. 그래서 많이 도와준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이 더 많이 윤택하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8장 2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장 2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은 더욱더 이 곳간을 비울수록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내가 살 때 보면은 여름에 시원한 그 샘이 퐁퐁 솟아나는 그 물 한 잔 마시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름에 막 양피제 우리가 저 밭에 우리 일하러 가면 나도 따라가고 이랬는데 그거 가면 우리 모서리 있는 데 가서 그 샘을 파놨거든요. 그러면 샘에 깊은 물이 이렇게 풍부 나오는데 그 물 한 잔이면은 진짜 막 바가지로 떠가지고 한번 탁 마시면은 온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원한 물이 생수가 펑펑 솟아나요. 그런데 생수가 솟아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뚝을 막아놓고 물을 막아놓으면은 더 안 솟아나. 어느 정도 이렇게 차뿌리면은 물론 조금 솟아나와서 흘러나긴 나요. 그러나 물을 자꾸 퍼내고 또 이렇게 도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팍 터내놓으면 물이 막 계속 솟아나와요. 물이 계속 솟아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솟아나온 거예요. 그냥 바가지로 퍼낼수 자꾸 계속 나와요. 이 물질도 마찬가지야.
물질이 있는 거 가만 놔두면 썩어요. 다시 말해서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면은 내 것이 안 돼. 그런데 천국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데 쌓아두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자꾸 퍼내니까 샘물을 퍼내는 가지 퍼내면은 한 바가지 퍼내면은 그 한 바가지 퍼내는 게 표시가 없어요. 금방 물이 차. 두 바가지 퍼내도 표시가 없어요. 금방 차.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8장 27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꾸 물질이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라 그러는데도 이런 설교를 또 오늘날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잘 못해. 물질 가지고 자꾸 물질 얘기만 한다 그러고 이게 성경인데 이걸 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시는데 왜 안 해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또 말이야 물질 가지고 막 얘기한다고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요. 뭐 만날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나? 물론 물질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있고 다른 것도 말씀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잘 들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보면은 우리나라도 물질이 너무 풍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가니까 만날 뭐 헌금 드리라 그러고 뭐 어쩌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놨는데 이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좀 써야지 뭐 만날 이거 가지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물질 내라고 하느냐 이런 반발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지 말아야죠.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자기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한테 뭘 더 얘기를 하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이대줘도 그 말씀을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구제에 대해서 구제할 때는 하나님이 구제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양편이고 구제하지 않은 사람은 염소편이고 구제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고 성경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물질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론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지. 사용하지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풍족히 누리고 풍족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보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큼 열심히 버는 것만큼 또 열심히 또 나눠주기도 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소도 양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지금까지는 내가 나만 위해서 썼던 그런 어리석은 부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눠주는 삶을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말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도와주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제를 하는 사람은 바뀌어가지고 구제를 하는 사람은 양의 염소 편에 있던 사람도 양편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물질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방법,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구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런 구제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마음만에 잘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양편에 서는가를 똑바로 알고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물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정말 이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정말 이런 사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것을 잘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가운데서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고 있는 우리 권속들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에 잘 순종하는 지금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 오늘 이 말씀대로 궁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더 많은 것으로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2장 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따고 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양편에 서기를 원하는
구좌에서 양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과 또 그 가정과 사업과 또 이 교회 위에 또 토고의 군속의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